17절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화시켜갖고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건 지혜.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총명을 주시니까는 지혜를 구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살까? 그러면서 이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전에는 다 지나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니까는 그 어두운 가운데 밝게 해주시니까는 이 사물의 이치를 점점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혜를 자꾸만 찾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총명과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사물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 깨닫게 되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지혜로운 어떤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긴 부귀도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장관 재물이라고 하는 게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이게 노력해서 얻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 재물을 얘기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자기가 열심으로 일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저 밥만 근근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관 그런 재물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런 재물과 건강과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랑하고 가정도 모든 게 다 잘 되게 하고 그 기운이 밝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이런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면 그런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보는데 102살, 106살 먹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 봤는데 그 어떤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건 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끝도 없이 배울 게 있어요. 손재주 좋아요. 뭐 유리 가지고 창문도 만들어 가지고 창문에 갖다 달고 어떤 노인네는 또 가서 그 나이인데도 풀을 베고 또 운동한다고 바짝바짝 뛰고 나는 102살까지는 못 살겠지만 102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혜를 가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게 살고 잘못되는 경우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때로는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천사가 돕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경외하면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여기 성경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되죠. 야, 하나님이 말씀이 진실하구나. 그렇게 말씀하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공경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옛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마음만 들떠서 천방지축으로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맨 처음에 마음이 들뜨고 그저 그 의욕적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는데 사람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이 근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가지면서 우리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게 지혜고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갖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도 여전히 많이 읽었지만 이 마음에 내 고집이 여전히 있고 또 내가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방탕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내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모든 점에 하나님을 두려워 여깁니다. 아멘. 나는 지혜가 많이 내가 알고 그저 듣고 내가 연구해서 그저 많은 그런 말씀을 잘 전하는 게 그게 지혜고 지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떠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니까는 죄도 마음대로 가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씀 많이 하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데 이건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 따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자체로 경외감이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와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잖아요. 야, 지혜를 갖고 싶은데 지식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뭐 자꾸만 배워서 물론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읽는 것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영혼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조심스러워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저절로 지혜가 막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부귀도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금이나 정금보다 이 지혜가 더 낫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물론 재물이 있고 금과 을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그렇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재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재물이 결국은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정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니 지혜를 가지면 정의로운 길로 가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부자로 사는 거 열심으로 일해서 부자도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 보면 공의롭습니다. 사람이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때로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한탕주의로 살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부자가 되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음식점은 안 돼요. 문 닫는 음식점이 기업하면 80%가 그렇답니다. 근데 살아남지를 못한대요. 근데 어떤 집 가보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런 집을 갖다가 가만히 열심히 보면 그 장사를 갖다가 저울을 속이지 않아요. 정성껏 하고 아주 사람들이 정직히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도 하고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복 받는 것도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을 내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오면은 한번 저 교회 앞이 지저분한데 저 청소 좀 해라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교회가 지저분하니까 저 교회 앞에 좀 가서 쓰세요 좀. 이러면은 선뜻 아이 알았습니다 하고 날마다 교회 앞에 한 5분 10분에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야, 그 말에 순종하면 복 받는. 이 하나님의 그런 집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거기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볼 때 보면 그냥 손쉽게 하고 싶은 걸 갖다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걸 이렇게 시켜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갖다 감당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일을 갖다 목사가 청소 좀 하셔. 그럼 가서 청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복을 받더라고요. 엘리사인가요? 3년 6개월 동안 가만히 들었을 때 그 사렙다 가본가? 거기에 보내죠. 사르바 가보에게. 엘리야.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응? 유대인을 구하기 왔는데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봐라. 사렙다 가부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아니 거기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 가물었는데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 보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왜 비유를 저 마당 좀 쓰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 불쾌. 아니 내가 청소하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마당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아이 뭐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기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성경.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는데 그 사렙다 가부에게는 먹을 양식이 가루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조금.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죠. 엘리야가 그죠. 가서 그 가루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가 아니 이거 먹고 우리 자식이랑 나랑 죽으려고 지금 이거 준비해 놓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떡을 만들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 하나님도 너무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희생할 준비가 된 곳에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전혀 이 사람이 가당치 않는 대로 시켜봐야 안 돼요. 이런 일이 교회는 참 많습니다. 아니 목사가 뭔데?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기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가 뭐 몇 명 안 오지만 제가 그랬어요. 대표기도 시키는 거. 대표기도 시키는 거 그거 우리 게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다가 그냥 마음에 안 맞아서 그냥 가버렸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할 때까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근데 내가 대표의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대표기도 시키는 것도 그 대표기도 하나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하면서 자기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그 대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한 가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니 기도 뭐 그거 뭐 그게 뭐야? 아니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해? 한 가지만 잘해요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이 영적인 세계는 뭐야?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 갖다가 성실하게 주일날마다 계속 그 대표기도 한 가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보고 복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소홀히 해요. 화장실 청소하라 그럴 때 화장실 청소 그거 아이 그거 한다고 뭐 복이 와? 하나님은 한 거예요. 한 가지 찬양대에 앉아서 그 찬양하는 거 그 한 가지 복을 주는 겁니다.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에 준비해야 되지. 자기를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그 한 시간 나서 찬양하는 거.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소홀히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중심을 오고 믿음을 보는데 다 관계없이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기 싫거나 우리 마음에 맞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순복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 받는 게 보면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감춰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 나만 장군도 보면은 여러분 그 먼 길을 따라서 계집종이 한 말 듣고서 그 먼 길을 따라 엘리사에게 와서 하니 그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요단강 가서 물에 담그라고. 근데 그 이방인이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만 그 능병이 깨끗하게 그 얼마나 여러분
자기 문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건 억만금을 갖다 줘도 봐줄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러는 개중에 한 말을 갖다가 믿고 그 먼 길을 갖다가 보물을 싸주고 가고 그 엘사 집에 갔는데 정작 엘사는 나아보시다니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7번 담그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그 엘사에게 보냈어요. 하나님. 그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고 싶어도 시키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이래저래 핑계를 다 댑니다. 그 작은 일의 순종이 하나님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거기에 복을 주는데 옛날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화장실 청소도 막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이거 시키면 복 받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딱 던져버려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목사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내게 말씀하나 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면 자기 믿음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때론 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지혜를 사랑하면은 재물을 그 곳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또 장수하는 비결을 얘기하니까 자꾸 몸을 움직이고 뭐를 자꾸 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 10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가는 부흥회도 그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건 몸이 그 전에 부흥회 갔는데 이 양반이 어찌하더니 픽스러지다. 그 정도로 몸이 약해요. 몸이 다 병을 가지고 늘 집안에서 그냥 누워있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다가 부흥회에 나와서 부흥회 참석하고 말씀도 한번 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요 그 장관이 그 전에 층계로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래도 이게 난간을 잡고 오는데 올라갈 때는 기어서 4발로 올라가요. 근데 부흥회만 가고 교회만 거기서 이제 찬양 부리고 와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 걸어 다닌다니까. 막 힘이 몇 개 쫙 빠져갖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우울하고 그러는데 부흥회 나가고 예배만 참석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있다 그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신기한 체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도 보이지 않고 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모이는 곳에 은혜를 준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양반이요 거기만 나오면은 아주 그냥 때론 귀찮아가지고 힘들었고 나오기 싫다가도 거기만 나왔다면 힘을 얻고 가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녀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란 건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장소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때론 봉사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집에서는 혼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또 때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상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배를 다 안 드려 잠깐 떠납니다. 저도 부흥회 다니면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도록 들을수록
힘이 나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이상한 생각, 그 세상 그 뭐 번잡한 생각하면요 사람이 편안한 것 같은데 남이 힘을 잃더라고. 영적으로도 힘을 잃고 육체가 힘을 잃더라고.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찬양하면 건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늘어나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엄청 그 노인네들 100m 사는 노인들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102살 106살 먹고 뭔 운동을 해요? 근데 혼자 막 춤을 추고 막 이 자전거 타고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내가 이렇게 운동하며 사냐고. 여러분 눌린 마음을 확 털어제끼시기 바랍니다. 불수로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물러가라고 이렇게 예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가만히 맹놓고 있으면요 맥 빠집니다. 그건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제가요 아주 큰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나는 그냥 늘 가만히 있어요. 그 생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 김호사 목사는 누가 건드려야 돼. 건들면은 왜 이래? 건들면 화가 나면 떠나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사람이 편하다고 가만히 놔두면 나는요 꼭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딴 생각하고 가만히 맹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김호사 목사는 누가 건드려야 된대. 움직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건드려야 돼.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지 막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띠밀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면 놓치고. 제가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고 뭘 시켜야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다가 내가 벌써 죽었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부흥에도 보내고 이것저것 문제를 일으키고 가만히 있지 않게 막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지는 게 사는 건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는 거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 사람 죽이는 방법 돈 다 갖다 주고 다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일으켜줘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된 사람을 갖다가 병원에 가면 이런 걸 누르잖아요. 심장 팍 자극을 주잖아요. 영적인 것도 맞아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하나님 줍니다. 팍 그럼요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막 몸을 움직이면은 살아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침체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도 크게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몸을 움직여서 하면은 몸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 눌리면요 잠깐 죽어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활동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돌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게 하시고 활동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